시편 39편 1절로 13절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촌목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함께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환경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삶 자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거기에다가 다윗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방해꾼들이 더 많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면 갈수록 영적으로 여러분 탈진하는 상태로 빠지면 안 돼요. 그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7절에 보니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대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9절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주께서 뭐래요?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뭘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지금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은 능력의 손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소망 중에 있기만 하면 뭘 체험해요? 역사하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붙잡아야 돼요. 다윗 앞에 놓여 있는 문제보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영적 대혼란의 시대가 와요. 갈수록 심각한 시대가 와요. 개인도 가정도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무너지는 시대 와요. 영적 탈진의 시대가 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참길, 참된 소망의 길, 이 길만 발견하기만 하면 반드시 우리는 응답받고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 없으면 다윗도 인생 탈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은 뭘 발견했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도 할 말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 탈진 속에서도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은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인생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한계점이 있어요. 다윗도 지금 한계점을 발견한 거예요. 아, 내 힘으로는 될 수 없구나. 이것 발견하는 순간 끝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저는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서 4절 봐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 무지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 능력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용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구나. 제대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다윗은 그래서 진짜 하나님 말고는 소망할 게 없구나.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입니다. 안개처럼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뭐와 같아요? 꼭 그림자처럼 잠깐 왔다가 가는 게 인생이래. 허무한 존재라니까요. 다윗이 이걸 지금 발견한 거예요. 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수고하지만은 남는 건 허사다는 걸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수고함은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녀 문제 해결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빨리 눈치채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
뭐 연속국에 단종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있나 보죠? 예? 아, 영화관에서 하고 있어요? 단종이 어린 나이에 이렇게 문종이 죽고 단종이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종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17살이 저 강원도 영월에서 유배당해 갖고 나중에는 죽이잖아요. 그 숙종, 아니 세조 임금이 된 수양대군, 그러니까 숙부가 왕위를 차지해 가지고 그 사육신들 중심으로 김종서 중심으로 이렇게 지금 돕는 단종을 돕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조도 사실은 11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세조도 비참하게 죽어요. 그 역사에 보면 세조가 밤마다 시달리는 거예요, 악몽에. 나중에는 세조가 저 온몸에 막 피부병이 걸렸는데 왕복에 피부병이 배일 정도로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한양에서부터 온양까지 가갖고 온양 물이 좋다고 해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년 만에 결국은 죽잖아요. 나라의 어떤 면에 제일 잔인한 왕 중에 뽑는다면 수양대군 세조입니다. 세조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이어서 손자가 되고 하지만 역사 조선사의 역사를 보면 비참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날수까지 다 계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슬픔뿐이래. 여러분 한 곳 더 보면 야고보서 4장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와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사에 나는 이렇게 연약한 거 투성이구나.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구나. 그런데 다윗이 오늘 이 8절부터 10절 메시지를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윗이 이걸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징계함이 자기를 이렇게 정결케 함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8절부터 메시지를 확인해 보니까 자신의 고통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증거라고.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의 징계, 이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징계도 주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바르고 정확한 믿음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막 그 다윗을 보고 욕해도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죽여버릴까 해도 뭐라고 그래요? 저 소리가 하나님이 대신해서 말하는 소리라면 어떻게 하니? 그 말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래요. 저는 이 말씀에 내 앞에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와도 주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주께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까닭이구나. 그러니까 입을 열지 아니하는 것, 잠잠한 것은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 바꿔지면 말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일을 행하신 까닭인 줄 확신해요.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지요.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11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해요.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확인해 봐요. 여러분, 징계는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와도 원망 안 해요. 불평 안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길이 막힌다.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된다. 마음대로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이 없으면 그건 사랑의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다윗이 고백한 이 내용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징계받을 부분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우리의 아내를 범한 그 사건으로 벽에닛이 적도록 통해하고 자복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벽에닛이 젖도록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지만 결국은 아들이 죽는 모습 봐요. 그게 징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징계는 뭐하냐? 죄를 깨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교만도 이 징계를 통하여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내 힘 가지고 하는 것, 여러분 어떤 때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만도 꺾게 하시는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하나님만 인정하도록 만드는 게 징계의 목적 중에 목적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정금같이 단련하는 시간표가 징계입니다. 그러면서 더 크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다윗은 지금 뭘 깨달았냐? 오늘 39편에 보니까 우리는 평생 이거 붙잡으세요. 이렇게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이렇게 소망이 있음을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37편, 38편, 39편 소망이 계속 따라와요. 저는 그래서 9절 보면서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망을 두는 다윗을 주께서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심의 비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의 발걸음을 뗀다면 하나님은 능력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르고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광야길 가는 40년의 인생 그 길은 그 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물이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 이 사막이라는 기후가 밤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추워요. 해만 지면.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가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봐요. 그렇게 완벽하게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문제만 나면 뭐예요? 원망하고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광야길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시기를 바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권력에 소망을 두고 가지만은 아니에요. 오늘 네팔에 이제 선거가 어제 치렀는데 이 카트만두의 5번째 지역이 선거 지역이 이분 다니엘 목사하고 같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샴 목사가 거기에 나와서 했는데 20명이 나오더라고요. 20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장관 지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출마를 했어요. 그 사람이 힌두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이 유력하게 지금 여기 2, 3일 걸리나 봐요. 기독교 단체 중에는 유일하게 샴 목사가 나왔어요. 근데 20명 나온 중에 11번째 지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이 275명이 이 네팔의 국회의원인데 그 중에 그러니까 워낙 기독교 인구가 2%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선거 그 전략의 내용을 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아예 당당하게 내놨어요. 그래 뭐 그런 가운데 힌두교가 판을 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이런 공약을 내놓고 선거를 치렀다는 자체가 이게 선교에 또 전도에 큰 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세요. 어떤 환경이 와도. 다윗은 시편 146편의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146편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 안에서 우리의 절대 소망은 하나님만 있어요. 절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산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최고의 행복이고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손길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환경이 와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바울도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바울도 이렇게 소망을 이렇게 얘기해요. 소망의 하나님 그래버려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능력으로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우리가 바르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은 하나님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모든 일에 인정하세요. 내 인생이 지금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의 흐름의 길을 따라가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있으면서도 소망은 하나님께,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내 것으로 딱 붙잡으세요. 내가 말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그랬어요. 주께서 뭐 하신다고요? 일을 행하신 까닭이다.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알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죠? 하나님이 다 듣고 보고 알고 계시는 분 맞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 기억하고 계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보니까 출애굽기 2장 보니까 2장 23절로 25절 보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합니다. 기도의 비밀만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때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기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탄식하며 부르짖기만 했어요. 다른 거 한 거 없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되는 거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24절 봐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뭐 하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장로님들 당회 카톡방에 오늘의 말씀 해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올려서 같이 나눴어요.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대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보니까 자칼입니다. 자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마음에 품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나에게 자칼의 하나님이에요.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니까요. 보고 듣고 돌보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부르짖는 걸 지금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신다?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자를 기억해요? 언약의 사람을, 복음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가나안 정복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기억하고 계시는 자칼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 절망할 것밖에 없는 시대예요. 절망 중에도 오직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께만 우리는 소망을 두자. 여러분들이 평생 살다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이렇게 절망 중에 이렇게 소망을 둔 인물들이 있잖아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네피림으로 다 물들어가는 중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는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니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만 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방주운동했던 노아 보세요.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방주 짓는 노아만이 응답받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상으로 충만한 시대,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가나안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보세요. 이렇게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 다른 메시지 주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가나안 땅, 아니 바벨론 땅, 포로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벨론 땅에 선교사로 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 세 친구,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응답받는 거 보세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된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속국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250년 동안 속국당하고 있는 시대에 다른 거 안 붙잡았어요. 야,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나셨구나.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요거 붙잡았어요. 요거 붙잡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로마까지 정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렇게 연약한 초대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는 것만 봐도 언약 붙잡고 가는 길에 절망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생 소망의 망대를 여러분 세운 일꾼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일꾼 되면 사역 안 중요해요. 내 안에 이렇게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간다면 여러분 인생 이것만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세상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어요? 세상은 소망을 상실했어요. 인생을 전부 뭐라고 그래요? 허무하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니까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망대가 없어요. 우리처럼 여호와만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요. 그리로 달려가는 자만이 가장 안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잠언 18장 10절에 누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이 고백한 거라니까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이것만이 가장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지금 인생 허무한 빠진 이 세상에 누군가는 가서 여호와 이름만이 견고한 망대라 구원을 말해줘야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야 된다. 이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네 인생 어떤 환경이 와도 하나님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 비밀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축복이다. 살아갈 이유, 인생 허무에 빠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인생들을 복음 전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이 소원하는 소원 중에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이런 일꾼을 또 세우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일꾼이 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요, 소망을 전하는 견고한 망대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5.1조 팀들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5.1조 팀들을 세워서 뭐 하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것, 예배 놓치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이 내 안에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사역 여시 하고 이례적으로는 단회적으로는 할 수 있지만 지속이 안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사역 중에 최고의 사역, 나를 위하여 사역해야 돼요. 내 자신을 위해서. 저는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힘이 나요. 그 묵상하고 기도 제 말씀 노트에다가 하루의 말씀의 망대를 오늘도 이사야서 60장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주의 영이 임하면 끝나는구나.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표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1절로 3절 보면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갇힌 자, 포로된 자,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그분이 살리는구나. 근데 우리를 살리되 3절 메시지 보니까 의의 나무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의 나무로 쓰임받다 가는 거구나. 그분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의 나무로 이렇게 견고히 세우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하루 시작한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흐름 속에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 중심으로 모여보세요. 5.1조 팀들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 자꾸 지금 릴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말씀의 릴레이가 되고 기도의 릴레이가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여러분 5.1조 팀들이 같이 말씀 운동하고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5.1조 팀들이 건강해져야만이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소그룹 모임을 건강하게 만들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배 말고는 내가 사모할 게 없다.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그 말씀만을 따라갈 뿐이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제대로 찾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는 최고의 축복,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잡고
가는 자를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움직이는 발걸음, 우리는 그냥 제자가 아니에요. 금년 들어 보니까 청년 집회고 모두 보니까 뭐 일천망대, 전도 특공대, 제목 자체가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 특공대로, 전쟁과 전도는 전쟁과 같다. 그러니까 특공대처럼 나가서 흑암 저주를 꺾을 수 있는 이런 일꾼들 세워야 된다. 그런 메시지 속에서 청소년들이 지금 잘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일천망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평생 현장에 5가지 이런 시스템이 세워졌다. 앞으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만나도 영접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를 선거해서 영접한 그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요. 지속적으로 모아야 돼요. 계속 말씀 운동 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말씀 운동 복음 운동이 시작된 게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제대로 영접만 시키지 말고 그를 지속해서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어디까지 나보다 더한 일꾼 제자가 세워질 때까지 그를 도와줘야 될 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갈등하는 사람 팀 사역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받고 나면 내가 살아갈 이유, 진짜 일꾼으로 요원으로 쓰임받다 가야 되는 그게 미션 홈 아니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기능, 그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릴까? 하나님이 지혜 안 주겠어요? 그게 전문 사역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이 깃발만 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을 다니엘이 알아들었어요. 요즘 이제 에티오피아의 킨다이도 조금 알아듣고 이렇게 하려고 막 몸부림치면서 요즘 이제 다른 사람들까지 막 안에 데리고 들어와갖고 요즘 통역이 이중으로 이렇게 지금 통역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알아들었어요.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미션음이 열렸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렇게 문자 오는 걸 보면 얘가 알아듣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네팔에 디모데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가 지교회까지 지역마다 막 세우고 다니는 거예요. 한국에 이렇게 노동자로 왔다가 복음 받고 간 이 디모데라는 친구가. 그러니까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금 그 친구를 지금 돕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네팔에 계속해서 시스템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초창기 했던 시스템들이 지금 네팔에 세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니엘하고 이 디모데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같이 좀 소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네팔에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세우자고. 여러분,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을 하나님 그냥 두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 고민하지 마요.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다윗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 복음 가진 자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자예요. 그럼 여러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은 가졌는데 이 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는 걸 못 버리는 거예요. 안 버려지니까 복음과 율법을 같이 붙잡고 있네. 그러니까 복음이 힘을 쓸 수 있나, 율법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버릴 수
버리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 내 안에서 운동으로 역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지지 않는 비밀이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다니까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아니 됩니다 하고 지금 말리는 거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 따라다녔지 복음 운동이 베드로 속에서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는데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자는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깨달았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지신 그분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운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서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이 험난한 세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응답받는 역사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안에요. 말씀 가진 자가 아니에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길이 보여요. 그래야 방향을 정확하게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만이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기도 운동으로 계속 역사하셔야 돼요. 일하시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침 눈 뜨는 순간부터 집중. 낮에 모든 것,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기도로. 그럼 저녁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만 생각해도 내일이 희망이 보입니다. 소망이 보입니다. 아, 염려할 필요 없군. 하나님은 미래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서부터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험난한 세상 당당하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는 일꾼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달려가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심을 맛보게 하옵소서. 이 언약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5인 1조 팀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참맛을 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